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야곱의 리베이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의 리베이트. 오늘 본문이 아주 유명하지요. 특히 이 본문만 읽으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16절부터 우리 읽었는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새벽 기도 가면 꼭 이런 이런 찬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과연 그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야곱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곱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 본문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야곱의 리베이트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리베이트라고 하는 말 자체를 다 아시죠? 제가 이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 판 값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받은 돈에서 일부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 리베이트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뇌물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이 리베이트가 꼭 대금을 받은 다음에 사후에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리베이트를 먼저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내 물건을 쓰기 전에 리베이트를 먼저 약속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뇌물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게 할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이나 요금 자체를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 그러죠. 근데 리베이트는 대금은 그 원가대로 정가대로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되돌려주는 게 리베이트예요. 그래서 이 리베이트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별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적이 뭐냐면은 제약회사가 의사를 상대로 하는 리베이트. 의사에게 처방권이 있지 않습니까? 약 처방권이 있으니까 제약회사에서 로비를 통해 가지고 소개받은 그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약의 판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의사를 통해 팔았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고 200만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4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맨날 문제가 돼서 범인을 잡고 보면은 제약회사만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입된 게 쌍벌 제도입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측도 같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이제 도입했냐 하면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을 합니다. 성분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 해열 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레놀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주성분인데 이렇게 타이레놀이라고 어느 특정 회사의 약을 처방하지를 않고 아세트아미노펜 뭐 몇 그램 이렇게 처방을 하면은 의사에게는 리베이트가 적용이 될 수가 없죠.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받게 됩니다. 약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여간 그 성분이 있는 약 중에서 어느 약이든지 골라서 팔면 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리베이트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의사와 약사의 싸움으로 번지죠. 그럼 이게 리베이트의 이권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었다라고 해서 비판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리베이트의 원조라 그럴까요? 뭐 그보다 더 앞선 일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최초로 언급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하여간 야곱이 역사적인 인물이긴 해요.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이제 아시죠, 그렇죠?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게 뭐 부귀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지금 야곱에게는 영화랄 게 별로 없어요. 나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자리를 잡고 질서를 잡고 체제를 잡고 있어야 그 인간 사회 속에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높아진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지금 부족 상태로 그냥 불황민으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명예 같은 건 주어질 수가 없으니까 주로 재물에 관계된 겁니다. 세상복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세상복인 재물을 얻기 위한 야곱의 노력이 일대 위기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야곱이 세상복을 얻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뭡니까? 열심히 나가서 양을 치고 밭에서 일을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주로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를 통해서 세상복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에게 거래를 틉니다. 거래를 터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팥죽과 떡을 주면서 먹게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아버지가 장자인 형 에서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일종의 거래죠. 거래지만 이거는 그나마 에서에게서는 주고받음이 있는 정당한 거래였다 그러면 이 이삭에게서는 좀 부당한 거래인데 뭐 주고받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뭡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갖고 들어가서 먹인 다음에 똑같아요. 이 에서 때도 떡과 팥죽을 먹이고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오더니 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별미를 먹여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받아냅니다. 하여간 뭐 요즘으로 말하면 마이더스 손이라 그랬겠어요. 하여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결과 이 축복을 향한 야곱의 열정적인 여정에 위기가 초래하게 됩니다.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잡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이 사실은 도망갈 필요가 없었던 과정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축복된 결혼을 위한 발걸음이 됐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세상의 복을 얻겠다고 하는 바람에 선민의 집안에서의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답게 하늘에서 있는 그 복으로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이 걸음걸이가 복된 걸음걸이가 될 뻔했는데 아내를 얻게 되는,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얻겠다고 마음을 먹게 됨으로써 불행으로 샤워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그 800km나 떨어진 곳을 갈래니 혼자서 그것도 갈래니까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그간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정말 마음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거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장자 명분도 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도 받았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장자 명분을 샀을 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을 때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손잡고 팔짝팔짝 뛰면서 부엌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됐다 이제 됐다 그랬는데 되기는 뭐가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안정적으로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집에서부터도 쫓겨납니다. 집에 있는 상태에서 복이 더해지기는커녕 집조차도 쫓아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 그 핑크빛 두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의 기도를 받아낸 상태에서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겠구나라고 하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미래가 암흑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일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루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을 이제 벽에 삼고 겉옷을 덮고 그 길거리에서 그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그 들판에 돌베개에 베고 누워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자기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얘기하는 게 나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미래가 불투명한 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꼴이 되었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계승시키는 차원에서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그러니까 평생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한 일이 바로 리베이트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리베이트. 그 리베이트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참 이게 좀 기가 막히죠.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걸 좋게 미화해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우선 믿음이 아닙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거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선민들이
당신을 대면할 특권을 주시고 세상을 외면해도 괜찮을 특권을 주신 그런 선민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에 처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미래에 당신께서 이루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했던 약속을 계승시켜주고 계시는 이 마당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걸 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집을 떠나면 당신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긴 가겠는데 그 먹을 거가 입을 거 다 책임지실 거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그 가나안 땅을 아주 두텁게 덮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삭도 운물을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까? 운물이 뭐예요? 이삭이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거대한 재산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우물입니다. 물이에요, 물. 근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들의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였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복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서와 거래하고 이삭과 거래하고 하던 이 버릇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생애의 첫 번째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말만 듣고 보면은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드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에게 페이버를 호의를 베푸는 거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떡과 먹을 것들을 챙겨주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이 베델에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리베이트를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대금을 받잖아요. 대금을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뚝 잘라갖고 돌려주는 건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그 중에서 뚝 잘라서 하나님께 리베이트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갑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은 괜히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벌 주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앞서서 리베이트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약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약속하지 않으면 의사나 약사가 자기네 약을 안 팔아줄까봐 리베이트를 미리 약속을 합니다. 파는 거에서 10분의 1을 리베이트로 주겠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가요? 안 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가는 것부터가 리베이트의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참 믿음이란 뭡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이 대꾸 자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복중에서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복중에서만 선택하셨겠어요? 이미 잉태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복중에 잉태되었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게 77살이거든요. 지금 현재 야곱이 77년이 지나도록 야곱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곱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게 있는 동안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겠습니까? 베델, 루스라고 하는 들판 그곳에 계시겠어요? 그곳에 계시다가 야곱이 오니까 아이고 야곱아 반갑다고 만났겠어요? 아니죠. 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6절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시거늘 해가지고 장소에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야곱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곱과 하나님과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래처가 아닙니다. 근데 왜 거래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이 세상의 복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세상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놔두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래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얻기 위해서 거래를 통해서 얻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편이 된 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세상인 것이에요.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근데 세상을 얻겠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겠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리베이트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느냐,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먼저 마음에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세상 것을 먼저 끌어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과는 반드시 거래를 하게 되고 내가 헌신하는 믿음의 헌신, 믿음의 생활, 교회 가고 뭐 이런 모든 행동은 다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리베이트 자체가 되는 겁니다. 11조가 리베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아니고 내게 이게 육체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이 육체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나에게 건강과 육체를 주신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다른 거리를 둔 거래 상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왜 생깁니까? 거리가 생기니까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왜 생겨요? 하나님보다 먼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왜 불행 샤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냥 놔두신 거잖아요. 불행 샤워를 하게끔 왜 그러셨겠어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서 1등한 자, 야곱의 마음 안에서 영광을 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물질이고 돈이고 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 복이 하도 영광스러운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향한 열정을 그대로 터주시고 열어주심으로써 에서의 복수심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고 이제 비로소 야곱의 마음속에서 물질과 세상의 복에 대한 휘황찬란한 영광의 빛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재산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게 된 암흑 속에 처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겨우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나타난 하나님과 다시 그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그동안 야곱이 한번 하나님 만나 뵌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야곱의 인간됨이 확 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먼저 아내 사례도 자기의 집과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복의 근원 아니 이 땅에서의 복의 근원 기초 아닙니까? 이 복의 기초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롯과 땅을 나눌 때 보면은 이 땅에서의 땅도 아니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삭조차도 하나님보다 먼저 1등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1등 하신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1등 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 버리고 뭐 버리고 계속 버렸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과정은 어떠냐?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은 저만큼 2등인지 3등인지 4등인지 모르요. 그리고 1등은 재물이 1등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 속에서. 재물이 1등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1등인 상태가 되어서 야곱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1등인 상태에서 어떻게 1등을 유지해 가느냐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야곱은 재물이 1등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1등인 상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야곱에게 훨씬 더 가까운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거래, 야곱의 리베이트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세상을 마음에서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좋은 사람들,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먼저 들어온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이루고 싶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관계는 다 리베이트가 돼버려요. 거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아시는 대로 생물학적인 죽음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세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다 빼내야 하나님은 거래처 상대자가 아니라 나와 한편이 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 얻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이미 다 하나님 거인 상태에서 얻구자시구가 없는 거예요. 얻구자시구. 그냥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이미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다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다 내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들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상대자로 거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게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십자가로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자기가 1등 하겠다고 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그것들에 대해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하나님과 한편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 오늘도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번 이걸 좀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하고 거래만 하고 있겠습니까? 야곱의 리베이트.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면 이 기도가 왜 나와? 이 소원이 왜 나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야곱의 마음에서 1등하고 있으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내는 게 믿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면서 야곱의 리베이트를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애매하고 아슬아슬하게 가려져 있어서 알지 못했던 리베이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거래처 상대자가 아니라 나와 한편이 되셔야 함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오늘도 매 순간 기억하며 죽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